내가 이날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들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주님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주 너의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모든 길을 너는 기억할지니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시어 내 마음이 어떠한지, 즉 내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야훼께서는 너를 낮추어 겸손케 하셨고 너를 배고프게 하셨으며 너도 모르고 내 조상들도 모르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나니, 이는 사람이 오직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야훼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들로 사는 것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옷이 낡아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는 것과 같이 주 너의 하나님께서도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내 마음에 생각할지니라. 그러므로 너는 야훼 너의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 그분의 길로 행하고 그분을 두려워할지니라. 야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좋은 땅으로 인도하시리니 시냇물들이 흐르고 골짜기들과 언덕들에서 솟아나오는 샘과 깊은 곳들이 있는 땅이며 밀과 보리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들의 땅이요 올리브 기름과 꿀의 땅이며 네가 부족함이 없이 빵을 먹을 땅이니 내가 그 땅에서 아무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땅의 돌들은 철이요 너는 언덕들에서 놋을 캘 것이니라. 네가 먹고 배부르면 그때 너는 야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좋은 땅으로 인하여 그분을 송축할지니라.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계명들과 그분의 법령들과 그분의 법규들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야훼 너의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도록 주의할지니 네가 먹고 배부르고 또 아름다운 집들을 짓고 그 안에 살면서 또 내 소떼와 내 양떼가 많아지고 내 은과 금들이 많아지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많아지면 그때 내 마음이 높아져서 야훼 너의 하나님 곧 속박의 노예의 집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나오신 분을 잊어버릴까 염려함이라. 너는 그 크고 무선 광야를 지나도록 인도하신 분이요 그것은 불뱀들과 전갈들과 가뭄이 있었고 물이 없는 건조한 곳인데도 부싯돌 같은 반석에서 너에게 물이 나오게 하셨으며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로 광야에서 너를 먹이신 분이시니 이는 야훼께서 너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너를 시험하셔서 마침내 너로 하여금 좋은 일을 행하게 하시기 때문이며 또 내가 네 마음속에서 말하기를 내 힘으로 내 손의 힘으로 내게 이 모든 재물을 가져왔노라 할까 염려하노라. 오직 너는 야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할지니 그분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힘을 주시어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분의 언약을 이날과 같이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만일 내가 야훼 너의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예배하면 내가 오늘 너에게 대하여 증거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멸망하리라. 야훼께서 너의 얼굴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그렇게 멸해 버리시리니 이는 너희가 야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희들이 오늘 읽은 이 성경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야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야훼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란 것을 밝힙니다. 성경 이름 자체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신약
옛 약속, 새 약속, 야훼께서 약속을 하신 것을 적었다는 책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적은 것이 신약입니다. 그리고 그 신약에도 맨 마지막에는 하나의 약속이 남았으니 내가 빨리 세상을 심판하러 오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걸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 나이가 120살이 된 모세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40년 동안 자기 나라 백성들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 노예로 살고 있을 때에 야훼의 명령을 받아서 억지로 싫어지만 지도자가 되어서 그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서 데리고 오는데 3주 만에 야훼께서 약속한 430년 전에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나오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불평이 나오는 것을 야훼께서 들었습니다. 목마르다 물 달라, 배고프다 해결해 달라. 그리고 3주가 지나서 그 땅 가까이로 갔을 때에 그 땅에 가서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고 왔을 때에 거인들이 사는 큰 나라들이 있어서 안 들어가겠다고 울며 난리가 났기 때문에 야훼께서 그랬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내가 약속해서 들어간 땅에 이 좋은 것을 다 준비했는데 내가 너희들이 무서워하는 그 사람들을 다 없애버릴 텐데 겁을 먹고 안 들어가? 너희들 노예 근성을 못 버렸구나. 사람들을 두려워할 줄 알았지 야훼를 두려워할 줄 모르는구나. 눈에 보이는 채찍을 든 노예 감독관을 두려워하는 그 못된 습성을 아직도 가지고 있구나. 그 감독들의 아들들을 내가 다 죽이고 너희들을 데려왔는데도 너희들은 아직까지 나의 두려움을 모르는구나. 그래? 우리와 우리 애들을 죽이려고 합니까? 하고 부르짖어? 너희들이 죽을까 두려워하는 내가 애들은 살려주고 너희들은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약속의 땅에 가서 정탐한 기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너희들 40년 동안 광야로 내가 끌고 다니다가 너희들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너희들이 애들 핑계를 대면서 우리 애를 죽이려고 이 땅에 거인들하고 싸우려 하십니까? 했어? 그 애들은 내가 살려줄 거야. 그래서 40년의 세월이 지나서 모세는 80살의 명령을 듣고 지도자가 되었다고 이제 120살이 되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처럼 노예 근성에서 못 벗어나니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글자대로 지키지 못한 한 번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 너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120살 할아버지가 40살 청년처럼 시력도 좋고 신체도 건강하고 음성도 우렁차고 귀도 밝고 하나도 늙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채찍을 맞아서 산에 올라가서 내가 죽일 테니까 올라가. 너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 나하고 약속을 너희 조상하고 430년 전에 한 거 나는 지금 지키려고 해. 근데 너는 200만의 백성 앞에서 나 야훼를 존중하지 못한 죄 한 번 그것 때문에 너도 못 들어가. 이렇게 채찍을 맞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모세 할아버지가 자기보다도 믿음이 없고 별 볼 일 없는 이 40년 동안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빼고 젊은 세대들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이제 60살입니다. 제일 나이 어린 사람이 이제 뱃속에도 있고 갓 태어난 사람들 이 젊은 세대를 앞에 두고 유언을 하는 겁니다. 얘들아 내가 야훼의 말씀대로 살았지만은 한 번 실수로 나도 저 땅에 못 들어가. 그런데 너희들 내가 보니까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 꼬라지를 보니까 너희들도 앞날이 센 노래. 들어가자마자 나처럼 징계를 받는 걸 넘어가서 벌받아 죽을지 모르겠어. 그러니 내가 위협 겸 경고로 유언을 주겠다. 그것이 유언입니다. 이게. 그런데 유언을 받는 200만의 사람들 중에 40살에서 60살 되는 사람들만 조금 알아듣고 나머지는 모르는 일들입니다.
왜? 태어나지도 않은 때 일이 생겼으니까. 그분들에게 이 모세 할아버지가 정정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살아야 하느니라. 나처럼 징계받아서 눈앞에서도 그 땅을 보고 못 들어가는 그런 억울한 사람이 나와서는 되지 않느니라 하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이 마음이 얼마나 절절하고 간절한지 모릅니다. 너희들만은 나와 같은 인생을 살지 말아라 이겁니다. 이처럼 열심히 여기까지 가놓고 강 건너서 그 땅으로 못 들어가는 나와 같은 사람이 나와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제목을 그래서 은혜로운 약속 때문에 야훼를 송축하라. 약속을 야훼께서 잊어버리고 안 지켜도 그만입니다. 누가 430년 전에 한 약속을 기억이라도 합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2장 23절 4절에 가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 때 그들을 괴롭히는 왕이 죽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노예 생활 때문에 날마다 신음하였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다.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노예에서 해방해달라는 소리가 하나님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 다음 말이 24절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약속을 기억하셨다. 그대로 노예 생활로 그 사람 죽어도 그만인데 200만이나 된 사람이 죽어도 그만인데 야훼께서 하늘에서 자기 조상들하고 한 약속을 기억하셨다. 430년 전의 약속을 노예에서 끙끙 앓는 사람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데 야훼께서 기억하셨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도 누가 누구에게 약속을 했는데 약속 받은 사람이 죽어버리고 그 후손들이 태어나서 자기 조상하고 어떤 사람하고 한 약속을 모르고 산다 합시다. 그런데 약속을 한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죽지 않고 있다가 그 불쌍한 자손들을 보고 가서 너희 할아버지와 내가 이 약속을 했어 하고 어느 날 짠 나타나서 도와준다고 합시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서로 잘 될 때는 아는 척하다가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면 내 몰라라 하는 게 가족 친척에서도 나오는데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까먹고 우리는 모르고 있었는데 이분은 기억하고 어려운 우리에게 와서 너희 할아버지하고 약속을 내가 지킬 거야.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은 430년 전에 약속한 것을 기억하고 이 자손들은 노예 속에서 살면서 그것도 모르고 부르짖었대. 약속대로 내가 도와주겠다 하고 나타났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는 사랑, 이게 은혜입니다. 저희들이 남을 도와줄 때에 자칫하면 내가 이렇게 했다고 대접을 받으려 합니다. 또 사람들이 은근히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봉사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해도 모자랄 판에 우리가 한 그 무엇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교회에 인정받고 하기를 원하는 게 무의식 속에 항상 들어올 수 있으니 우리 타락한 본성을 스스로가 경계해야 합니다.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질그릇처럼 별것 아닌 저를 하나님의 그 좋은 말을 전하는 사람으로 써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교회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놓고 한데 앞장섰는데 써줘서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여기에 오늘 이분의 유언을 1절에서 20절을 읽어보니까 야훼께 너희들이 제일 중요하게 하고 살아야 할 것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훼께 송축하여라. 이게 히브리 단어로 7개가 있습니다. 감사해라, 찬양해라, 크게 부르짖어 소리내라, 춤을 춰라, 이런 7가지 단어들이 뜻은 다 같습니다. 감사해라, 송축해라, 다 같은 의미로 쓰는데
여기 10절에 모세 할아버지는 이야기했습니다. 야훼께서 너희들도 모르고 있던 약속을 기억해서 좋은 땅으로 넣어줄 때에 두 가지 테스트를 하시는데 지금 40년 동안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버지는 실패했어. 너희들을 어려운 자리에 넣은 게 노예 근성을 빼내기 위해서 어려운 자리에 넣은 거야. 이제는 애굽의 노예 주인에게 얻어먹고 사는 게 아니라 야훼를 주인으로 섬기는 훈련이 40년 동안 필요해. 사람의 노예로 사는 때를 벗기고 야훼를 주인으로 섬기는 40년의 세월이 필요했는데 이게 야훼께서 너희들에게 하는 테스트였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자리에 마음으로도 들어가고 육체적으로 들어가고 사람 사이에서도 들어가고 경제적으로도 들어가고 이렇게 힘들어질 때에 야훼께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보내는 테스트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건 사랑에서 손길에서 나온 것이구나. 예수 안에서 나를 야훼 아들, 딸로 만드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훈련시켜 채찍질하듯이 야훼께서 너희들을 40년 동안 어려운 자리에 넣었다. 이것은 목적이 있는 테스트입니다. 왜? 맨 나중에 너희들을 잘 되게 하려고 이 어려운 40년의 노예 근성을 빼내는 일을 훈련시켰다고 성경은 밝혀 놓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테스트, 우리가 어려운 자리에 들어갈 때 40년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테스트에 들어가서 사람을 자신 있는 걸 다 부숴서 겸손하게 만드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으로 서로 죄인이라고 기도하고 찬송하지만은 사람이 와가지고 형제님은 죄인입니다 하면 감사합니다 할 사람 몇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모세 할아버지는 우리가 죄인으로서 야훼 앞에 이 은혜를 받았다는 걸 생각하면은 겸손하여 지려고 기회를 주신 것을 잘 사용해라. 자, 보자. 너희 발이 부르던 이 40년 동안에 거기 선 사람들은 다 기껏해야 20년 걸었고 또 태어나지 않았고 이제 자란 사람들입니다. 너희들 옷이 낡은 적 있니? 신발이 헐어졌니? 그런 일 없었다는 겁니다. 이건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하루에 몇 킬로 몇 마일만 걸어도 다리가 아프고 신발이 한 달, 두 달을 신으면 닳기 시작하는데 20년, 40년을 걸어도 신발이 그대로였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 이거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아침마다 새벽에 이슬 오듯이 하늘에서 가루들이 떨어져서 그걸 갈아서 먹어서 빵을 해먹고 날마다 살았다.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 새들을 보내서 땅에 쌓이게 만들어서 그걸 먹고 고기로 배를 불렸다. 너희 조상들도 못했던 그런 일을 야훼께서 너에게 해줬는데 겸손히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가 야훼를 주인으로 섬기는 그것 제일 중요한 거 배워야 된다. 이거 그분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왜? 이분들 머릿속에는 이 세상에 신들은 많다 하고 배웠습니다. 애굽에 자기들을 괴롭히는 왕부터 시작해서 감독관들이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야훼도 그런 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막아버린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가짜다. 조상신도 가짜다. 민족신도 가짜다. 야훼 나만 신이다는 것을 이분에게 넣는 것이 40년의 세월이 걸렸다 이겁니다. 야훼 외에는 신이 없다. 야훼 외에는 너희들을 먹여 살리고 하는 신이 없다. 애굽에 너희들을 다스리던 왕들과 감독관이 가졌던 신들은 야훼가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렸다. 가짜들을 섬기지 말고 참된 신인 나를 섬겨라. 이걸 모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야훼께서 하신 명령을 잘 생각해서 지켜라. 이거 40년 동안 배우라는 거였습니다. 날마다 아침에 하늘에서 내려오면 야훼께서 약속을 지키셔서 이 세상 그 누구 어느 신도 할 수 없는 야훼께서 신으로서 우리에게 먹여 살리시는구나.
그래서 모세가 이 이야기를 야훼의 영감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자연이 주는 그것을 먹고 사는 게 아니야. 여기 표현으로 Mother Nature, 뭐 이 땅덩어리가 Mother Earth, 이 땅덩어리가 우리를 먹여 살린 것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야훼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먹여 살리느니라. 그 방법으로 땅이 잘 되게 하는 것도 야훼시고, 계곡에 물이 흐르게 하는 것도 야훼시고, 땅에서 금도 은도 캐고 놋도 캐고 철도 캐게 하는 게 야훼시고, 준비한 창조주 야훼 유일신 이분만 너희들이 섬기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라. 이게 첫 번째 경고를 40년 동안 테스트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고는 나는 못하지만 너희들이 맛볼 게 있어. 그 땅에 들어가 보니 모든 게 넘쳐나. 애굽 땅에서는 날강에 홍수가 나면은 흉년이 들면 고생하는데 그런 일도 애굽 땅과 다르게 이곳에는 없어. 야훼께서 넘치게 만들어 놓았어. 다른 계절엔 그럽니다. 너희들이 짓지도 않은 집에 가서 살게 할 거고, 농사 짓지도 않은데 거기 사람들이 다 농사 지은 거 야훼들이 그 민족을 다 물리치고 죽이고 너희들이 거저먹게 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 스스로도 이제 농사를 지어서 모든 게 풍부해지고 양떼와 소떼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집안에 금은이 쌓이기 시작하고 됐을 때에, 배부를 때에 마음속에 기억하라. 내 손으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머리 짜고 일해서 밤잠 못 자고 연구하고 허리 아프게 일해서 내가 모았느니라 하지 말아라. 야훼를 기억하라. 너에게 그 힘을 주고 건강을 주고 아침에 죽이지 않고 살려준 야훼를 기억하라. 그 땅을 공짜로 주신 야훼를 기억하라. 기억하라입니다. 뒤집어 또 이분 이야기합니다. 까먹지 말아라 그럽니다. 그런데 야훼를 기억하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야훼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고 송축하는데, 입으로 송축하면 뭐합니까? 생활에서 야훼 말씀대로 안 사면은 가짜지요. 그 이야기입니다. 야훼 목소리에 청종하라. 안 그러면은 이제 경고가 옵니다. 배부를 때의 테스트다 이거다. 모든 게 잘 될 때에 감사합니다 하고 야훼께 감사를 바치고 나에게 모든 주신 것은 내 힘이 아니란 것을 고백하는 테스트에 합격하지 않고 내가 이랬다고 하는 순간에는 이 땅의 일곱 나라를 내가 없애버리고 너희들에게 주는데 너희들도 이 땅의 민족처럼 야훼인 내가 쓸어버리리라. 그게 19절 20절의 경고였습니다. 이 두 번째 테스트, 모든 것이 잘 돼서 편할 때에 더욱 40년 동안 어려울 때 겸손하여진 것처럼 더 겸손하여져서 이 모든 것이 야훼 덕분입니다 하고 말할 수 없고, 내 마음대로 하고 야훼 명령대로 지키지 않는다면은 야훼께서 직접 너희들을 이 땅에서 쓸어버린 다른 민족처럼 없애버린다. 과연 800년이 지나서 없애버리셨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기억합시다. 야훼께서 우리를 어려울 때도 테스트를 하셨고 잘 되게 할 때도 테스트를 주셔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마지막에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려 하셨는데, 야훼를 송축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보다 아름다운 선한 일은 없습니다. 이 은혜의 언약을 주신 야훼를 송축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다스릴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그 약속을 새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릴 때까지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감사가 주님께서 꺾어 놓으신 저희들의 겸손함이 더욱더 뼈저리게 우리의 삶에 스며들게 하셔서 조금도 야훼를 얕보고 우리의 뜻과 고집대로 하는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일생 다가도록
야훼의 이름을 송축하며 감사하여도 모자라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 길에서 빛날 때마다 채찍을 쳐셔서 저희들을 돌이켜 주시는 사랑 예수님 안에서 잊지 마옵소서. 오늘도 이 풍성한 은혜를 주신 야훼를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며 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